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사단마귀 악한 영에 매여있는 영혼들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자, 복음은 선포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택 장로님, 권수아님, 안수집사님들이 선포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은 선포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이 올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부분은요, 세 개 영역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부분이 세 개 영역인데 첫 번째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적인 분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영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어떤 게죠? 예.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로 하고요. 예. 하나님을 하고요. 예. 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 맞아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 우리는 몸뚱아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담은 그릇이거든요. 네,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사단 마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끼리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죠? 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뭐 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더라도 영혼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영혼을 담아야 돼요. 그게 세상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른 거예요. 주의 일이 다른 거예요. 사단 마귀와 소통하시는 분들 많죠? 점치고 또 굿하고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이 합니다. 대학원 박사들도 많이 해요. 왜? 엘리트고 배운 건 많지만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을 치는 거예요. 석박사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기원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운이나 재수에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의 자녀들을 재수 좋고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최대한 돕고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언제나 새끼 맨날 그렇게
돌봐줄 수 없잖아요. 품 안에 자식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 영상들 보면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매정할 정도로 막 내게 치잖아요. 밀어내잖아요. 예. 막 떨어져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새끼들도. 그만큼 매정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단마귀가 우글거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비택돼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사로 그냥 임직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임직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사답게 능력 있게 누가 기도 부탁하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누가 병 고치기 부탁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쓰임받는 인생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인 존재인 사단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육신을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가슴에 한 손을 얹고 반대쪽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강건케 해주세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반대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열받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아멘. 일단은 혼자 있을 때 시험하시라. 계속 하셔야 돼요. 연습. 막 열받을 때 있잖아요. 열받을 때, 가족 간의 문제, 일터에서 문제 때문에 열받을 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지가 막인 줄 알고. 근데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열받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를 열받게 하는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만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잠 못 자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실습해 보세요. 아이들 막 아프고 이럴 때, 자고 있을 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를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아이 마음과 생각 어지럽히는 모든 분노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예. 열받는다고 대놓고 상대방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독서 보고서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다 읽어서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인터넷상에도 요약한 거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의 소감과 결단을 쓰시면 돼요. 그 책을 읽었는데 참 이것이 좋았다 라든지 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든지 참 이것이 충격이었다든지 참 이럴까 이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질을. 그래서 쭉 한번 읽으세요. 어떤 분은 자세히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쭉 읽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감이 어떤지 이 책을 읽었더니 참 이런 부분이 내가 도전이 되는구나. 여러분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절대 그걸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가지고 우리 소그룹 조장님들에게 다음 주까지 소그룹 조장님들에게 카톡으로 그냥 카톡을 내용을 뭐 몇 줄 써보내도 되고 종이에다 쓰신 분은 그냥 종이 쓰신 거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셔도 되고 안 그러면 뭐 그냥 직접 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소그룹 조장님에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일까지 못 하시는 분은 뭐 또 그 다음 주일까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숙제를 위한 숙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 주일 2월 첫째 주일 날은 우리가 또 새로운 책을 또 독서 과제로 나가니까 그 전까지는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못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평생에 또 지나가면서 또 읽으셔도 되긴 돼요. 그런데 저는 말은 다 읽어도 좋고 마음에 드는 한 챕터를 읽어도 좋고 여러분의 소감을 정말 느낌을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아주 은혜 받고 목회하는데 아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피택자 신방을 목회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사업자 신방과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비롯한 이제 중지자 신방을 좀 했었는데 올해 특별히 피택자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피택자 신방을 우선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자 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명절 전후로 마치고 나서 2월 달, 뭐 3월 달 어간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일정 조율하셔가지고 피택자 신방을 하시면 되고 단 우리 뭐 사업장 신방이나 또 여러 가지 이사 신방이나 이런 걸 신방을 저한테 오래 받으신 가정은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부부로 또 임직 받으시는 분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이제 주중부터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요. 그래서 먼저 받을 분은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늦어도 3월 달까지는 제가 피택자 신방을 마치려고 그래요. 또 이후에는 또 우리 구역별 부흥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4월부터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자 그래서 주중에 하셔도 되고 또 주중 저녁에 하셔도 되고 또 뭐 토요일 날 하셔도 되고 주일날 뭐 예배 시간만 피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또 기도 축복 기도 해드리려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사정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꼭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조장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각 단톡방에 한 번 더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3장 신약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했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다 찾으셨죠? 네.
신약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거기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신약성경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 사역 이야기,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 심플하죠? 예. 구약성경은 좀 복잡했어요. 예. 디테일하죠. 예.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그 안에도 좀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신약성경은 심플합니다. 예. 간단해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는 어디예요?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정말 하나님은 전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복음서가 하나였다고 생각해봐요. 하나.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동서남북. 네 개의 관점으로.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강의를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눈 바로 뜨고 똑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들어도 100% 이해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 시간인데 피곤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100% 이해한다고 들어도요. 그 강의가요. 몇 프로 이해하는지 아세요? 4분의 1, 25%.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 설교가 그 내용이었나? 못 들었는데? 다시 들려요, 또. 그 똑같은 설교를 최소한 4번 들어야지 이해 안 돼요. 참 기가 막히죠. 예, 복음서의 말씀을 4개로 한 것을 통해서 4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마태복음, 유대인을 관점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은요, 역사를 딱 꿰뚫고 있어요.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 족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딱 쫙 족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요차요차해서 내려왔던 그렇게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가족의 관점에서 세 가족은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요. 예.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래가지고 16장밖에 안 돼요. 그 굉장히 장면 전개가 빨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 즉시. 드라마가 팍팍팍 나와요. 누가복음 이방인의 관점, 헬라인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관점.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 자, 여기서 깜짝 퀴즈. 4개의 복음서 중에 우리 비텍 장로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우리 양 집사님도 적으시고 여기 젊은 예, 뭐죠? 마가복음이에요. 예, 마가복음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사도 바울의 아마도 지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빨리 좀 기록해라. 심플하게. 세가족 성경 공부하듯이 심플하게 한번 짧게 기록해봐라 해서 마가가 팍팍 기록한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확대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원래 복음이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쓴 책이 뭐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방인의 관점으로 쓴 책이 뭐다? 누가복음.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그래서 마가복음을 모체로 썼다고 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뭐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이 공관복음이에요. 세 개가. 그래서 사복음서는 수학 공식으로 하면 사복음서는 공관복음 3개 플러스 요한복음 1개.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심오한 복음서예요. 가장 늦게 썼어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늦게 돌아가셨어요. 제일 늦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예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하느라고. 그래서 반모섬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많은 세간을 보내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심오한 걸 깨닫고 나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굉장히 사건 위주입니다.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록된 기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모두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어떻게 썼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사람이 먹었다. 와, 대박.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하고. 그때는 먹느라고 몰랐는데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덕분에 5,000명, 2만 명이 먹는구나. 영원히 살리는 거,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 그래서 똑같은 기록이지만 관점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꼭 읽으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그냥 읽으시면 안 돼.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읽으세요. 사극 좋아하셔요? 사극? 손 들어보세요. 사극. 사극 좋아하는 분은 마태복음 읽으세요. 사극 전개같이. 그렇게 좀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을 썼기 때문에. 좀 심플한 뉴스처럼 심플하게 다큐멘터리 달래처럼 빠른 전개를 원하시면 마가복음 읽으세요. 마가복음. 그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누가복음 읽으세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썼습니다. 또 여성적인 입장에서 썼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면 누가복음. 그리고 굉장히 심오하고 신중하게 복음을 듣고 싶으시면, 철학적인 복음을 듣고 싶으면 요한복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다 읽으면 좋지만 복음서에 대해서 처음 읽으실 때는 4개 중에 하나를 10번, 100번, 1000번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들 4개 중에 하나만 파도 사복음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마태복음만 앞에서만 헤매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마가복음, 심플한 걸 좋아하면 마가복음 읽으시고 또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시면 누가복음 읽으시고 정말 좀 심오한 뜻을 받고 싶으면 요한복음 읽으시고 하나를 깊게 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제자들이 전도한 이야기, 사도행전부터 해서 제자들의 전도한 이야기, 복음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고, 은혜와 진리,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걸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 죽음의 권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죄값 치러야 된다. 그래서 제사 문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구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요. 그게 율법을 통한 구원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붙잡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표가 보이시죠? 예, 조금 더 디테일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 두 가지로 얘기했고요. 지금 5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서 말씀드렸고요.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는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역사서, 사도행전. 두 번째 뭐예요? 바울서신. 예, 바울서신 몇 개예요? 굉장히 빠르네요. 예. 13개인가요? 14개인가요? 전후가 있으니까. 전후서가 있잖아요. 네. 13개죠? 네, 13개. 자, 근데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자를 확실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바울 서신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13개도 맞고 14개도 맞긴 맞아요. 네.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말한 말씀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현재까지 바울 서신 13개, 공동 서신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공동 서신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 유다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거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돼. 성경은 그냥 옛날에 주신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내가 읽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내게 주신 말씀. 넘어갈게요. 자, 또 읽어봅시다. 타이틀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픽션으로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쓴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마치 뭐 타이핑 하듯이 눈 감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 이게 썼느냐? 그 말도 있고 아니다. 그건 너무 기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을 시킬 때 성경의 저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가치관들을 활용해서 쓰신 거다. 이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감설이 있는데 영감을 어떻게 감동을 주셨냐? 영적인 감동을 기계적 영감성과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기계적이지는 않을 거다. 마치 무슨 신들린 것처럼 막 쓰는 이런 건 아닐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의 저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활용해서 썼을 거다. 이것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교를 비롯한 시작. 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쉽게 말하면 39, 27이죠. 네, 더하기 66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 성경 한 구절을 메모해 놓은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1대1 하신 분들은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렇다. 책망,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바르게 함, 구부러진 것을, 책망, 왜곡된 것을 바르게 피는 거죠. 바르게 피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장은요, 계속 그냥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가셔서요. 신약 성경의 저자와 저작 시기 수신인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 수 있는데, 자, 성경에 지금 기록된 연대 순서예요. 연대 순서를 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예요? 예, 거기 제일 위에 야고보서에 돼 있죠? 야고보서. 자, 저를 보세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 야고보의 편지겠죠, 당연히. 예, 그 정도는 다 아는데 한 번 더 문제 낼게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 있어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여러 야고보가 많아요. 예, 야고보. 예. 참고로 야고보 할 때 야곱은 성 센트 야고보에서 흔히 말하는 산티아고 할 때 그 야고보예요. 예, 산티아고 순례에게 뭐 얘기하잖아요. 예, 스페인어로 그 야고보인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또 다른 작은 야고보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와 시므온 비롯한 유다 비롯한 몇 명의 동생들이 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도저히 어릴 때 같이 막 놀았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미친놈 아닌가. 우리 형이 미쳤다 생각한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생각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맞다.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형제가 아니구나. 우리 형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야고보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야고보서를 썼을 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새롭게 받았죠. 야고보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를 비롯해서 쭉 이렇게 서신서가 있어요. 이거는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이 서신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음서, 무슨 복음서? 마가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예수님 이야기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마가 요한이거든요.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그 마가에게 부탁해서 마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후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요 언제 썼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씁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 4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쓴 것이 무슨 복음서?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누가가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이 복음서로도 끝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다음 일도 써야 되겠다. 두 번째 쓴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써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큰일 한 거죠. 누가가 여기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등장해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박해를 받는 많은 초대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 멀잖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서는 거죠. 마태복음. 유대인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때 어간에 썼다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위한 편지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12지파를 향한 편지. 그 다음에 유다서. 이 유다서는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상적인데,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이걸 보냈느냐? 디도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세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목회자들이 많이 읽어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답답할 때 이거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주 이 부분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만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목사님들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목회자의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쓴 복음서가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이 마지막에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도 범사에 대하여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썼어요?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요한계시록. 단순히 하도 이제 뭐 이단 사입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죠, 사실은. 읽지도 않을 정도로 엄두가 안 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위로의 편지였어요. 그런 위로의 편지였고 그들이 지금은 핍박당하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런 마음으로 쓴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요. 잘 읽어보시면 돼요. 핵심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시대적인 배경도 사실은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 그 당시 이제 근동 지방의 상황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고요. 사마리아고 하는 북쪽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지금도 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이런 왕국도 제국들이 사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늘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요 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총독을 파견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총독.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총독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 총독만 파견한 게 아니에요. 거기를 한 4개 정도를 찢어가지고 땅을 분봉왕이라고 해서 또 왕들도 세워놨어요.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 헤롯 빌립, 헤롯 안티바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왜 자꾸 했냐? 반란 세력이 좀 나지 않도록, 반란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을 때, 아기 예수 할 때 그 영아들을 살해한 사람이 있었죠. 헤롯왕. 그 헤롯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왕이 또 헤롯이 있었죠. 그건 헤롯 왕의 그 아들, 손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신약의 종교적 사회적 계층, 그 당시에 종교 사회적 계층인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거 뭐 다 아실 필요도 없고요. 대표적인 것만 아시면은 거기 사두개파에 있어요. 사두개파 거기 보시면 사두개파는 원래 사독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인데 정치적인 정당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마라든지 이런 기득권층과 야합을 했던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천사, 내세에 대한 것들을 부인했어요. 그냥 현실주의자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죠.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들이죠. 이분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어요. 사두개파와 반대해. 사두개파가 정치적으로 종교생활 활동하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그 반대로 경건을 추구했던 나름대로 신앙인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SNF파가 중요한데 SNF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그 요한이 아마도 SNF파에서 어릴 때 훈련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 기억할 열심당이라고 있죠. 열심당은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반란을 꿈꾸는 좋게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좋게 말하면 독립운동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 2개의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잘 외워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요한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사자밥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노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오아시스 같은 데 만나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사인을 하냐면 땅바닥에다 모래에다가요, 나무떼기로 물고기를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하면요, 그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사인이었거든.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이 약자 첫 자를 쓴 거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신앙 고백의 첫 자를 하니까 익투스가 되고 물고기가 이름이 익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죠. 성경 말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됐다.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후서 아까 말씀 나눈 거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5절 시작. 아멘.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알려주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사단마귀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이 구원받는 지혜를 성경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믿음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계시고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한 장씩 읽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이 훈련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하늘에 만나가 내려듯이 읽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쌀통의 쌀은 밥이 아니다. 쌀통의 쌀은 밥이 아닙니다. 쌀이에요. 여러분 장식장에 꽂아있는, 책꽂이에 꽂아있는 성경책은 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꺼내서 소리내서 읽을 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 뒤에다 싣고 다니는 그 성경책은요, 쌀통의 쌀이에요. 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꺼내서 읽을 때 밥이 되는 거예요. 저 옆에 분 바라보면서 밥 해드세요. 밥 해드셔야 돼요. 쌀통의 쌀, 장식장에 있는 거, 차에 싣고 다니는 거, 그 멋지다고만 보지 마시고 제발 밥 해드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